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눈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랏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려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시편 108편,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알려진 곡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합쳐서 편찬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예배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우리가 봤듯이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고 그들이 새벽에 깨우는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찬양에 기쁘게 응답하시며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시고 도구 삼으신다고 하셨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변국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소유로 허락하겠다고, 주변국들을 다 이스라엘 소유로 허락하겠다는 선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시편 57편과 6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바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지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다윗은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된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소유로 삼고 응답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통해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했고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과거에 응답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다윗의 기도를 예배에서 부르짖기 시작하였죠. 이는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과거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달린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적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다윗의 때와 다르게 그 통치권 아래 놓여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이런 페르시아가 있는 가운데서 강성한 국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페르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랑 싸우자, 난 페르시아의 통치를 거부한다 라는 반역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에서 담대하게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개역개정으로 보면 나는 마음에 정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다, 마음을 정하였다.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의 해석인데요. 즉 모든 준비가 되었다, 확고하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가진 단어로 새벽을 깨우기로 고백하고 담대한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의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를 알면 오늘 본문이 더욱더 명확한 해석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동튼역 새벽은 가장 어둠이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둠이 깊고 빛이 희미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자기 의만 세우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곳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는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단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계명성, 아침의 계명성, 아침의 금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은 가장 타락하기 쉽고 가장 어두운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을 잃어버린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새벽을 깨우라, 모든 악기들아 새벽을 깨우라 라는 말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악한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겠다, 내가 이에 돌아가기로 선언하였다, 내가 그것을 결심하였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준비와 이 의지가, 이 선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결정하였고 우리가 결심하였다 라고 하면서 매번 예배 때마다 그것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여러분 삶에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먼저 마음에 준비하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선언하십시오. 아직 위험이 남아있고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위, 이웃과 가정과 모든 여러분의 영향이 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